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참 좋습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거 많이 힘드셨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상 예배로 아무리 예배 드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 그걸로 100번 드리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한 번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예배한다는 게 어려운데 또 어떤 분들은 난 영상 예배가 더 편하고 더 좋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모이는 것을 힘쓰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지만 또 이 예배당에 온 게 또 다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산도 아니고 여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찌니라.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참 충만한 그런 예배인지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을 참 이끌어 주시는 예배인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붙들고 계속해서 남은 시간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표로 예수를 또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사실 참 많은 것을 함축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나온 그런 표어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올 한해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기에서 모든 복이 시작되는 줄 믿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알고 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줄 알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심지어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예수님이 맺어주신 가족, 이 교회를 인정할 줄 알고 교회에 기꺼이 소속되어서 이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용서를 배우고 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배우는 교회에 참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어요. 난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 그 당신의 믿는 자들을 이끄시기를 정말 원하신 것을 안다면 교회를 부정할 수 없겠죠. 특별히 교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유대인이요, 선지자요,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우리의 왕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나 역시도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소속은 하늘이며 이제는 내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 땅에 존재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혹은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 그것만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더욱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자꾸 그분처럼 말하고 싶어지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고 그분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는 것이 결론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나는 아노니 뭐라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사셨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나 역시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이게 분명해야 그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을 때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딱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번에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서 죽이려고 안달하던 그 사람 맞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놓고도 아주 당당하게 바리새인들하고 막 그렇게 맞섰던 그 젊은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2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은 약간 비꼬는 그런 말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국자들이 어디 갔노?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지난번 6월절에 얼마나 대단했느냐? 당국에서는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봐라, 이렇게 안 잡히고 오늘 또 이렇게 백주대낮에 저렇게 막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아이고, 이 당국자들 이 참 뭐 하고 있노? 어쩌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는 거 아니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그냥 뭐랄까요? 비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믿지를 못했는가 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아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듣기로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뭔가 아주 신비스럽게 호련히 성전에 짠 하고 등장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이 예수의 직업이 뭔지도 그들 중엔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로 신비로운 그런 인물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 목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아주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젊지만 선지자 노릇을 잘하더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은 났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라고 붙들기엔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자기들의 지식과는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씀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몰라요. 근데도 자기들도 아는 건 있어요. 뭐죠?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유한한지, 얼마나 이게 참 뭐랄까요? 너무나 이게 참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믿음 생활에 오히려 여러분 이 유익이 못 되는 그러한 지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이죠, 참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어떻게든지 막 내가 뭘 알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경험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그걸 그것이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오묘한 섭리를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주여, 나는 모릅니다. 이게 나와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준조차도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그걸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직도 이제 교회 생활에 갓 입문하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종교생활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믿고 따르는 참 믿음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많이 아는 지식, 교회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알게 된 많은 경험들, 그것들보다도 일상에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고, 함께 이 안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이제는 내가 10개를 모르고 단 1개를 알아도 그 아는 거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아유, 진짜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도 참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교인들 중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죽을 그 노인네를 예수님이다, 뭐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참 빠지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다 이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위에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딱 맞으면은 계속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안사공 증인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디 그냥 조용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분명히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 예수는 안 보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지금 내 눈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드니까 여가 진짜다. 다 자기 욕망에 끌려서 이단으로 가는 거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진리에 입각해서 믿고 싶은 사람은 그게 다 분별이 되는데 그거 왜 글로 빠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는 건데
호련히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성전에 임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맨 첫 사건이 뭐죠? 성전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셨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 예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2단도 3단도 나오고 오랫동안 믿었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모르는 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서 주소들은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안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또 모른다 하죠. 아니 안다고 했다가 또 모른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내가 목수였다고 그래 안 해? 하지만 너희들 모르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비꼬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우리는 만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1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죠. 신앙생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자꾸 함께 사는 연습하는 거,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우리가 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만 빠진 채 직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긴커녕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고만 터지면 전부 목사고 장로고 교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더 좀 알자, 더 우리가 한번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표를 정한 것이죠.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진짜 한번 멋지게 믿는 그 옛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시간을 올 한 해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연히 내가 예수를 아는데 왜 자꾸 예수를 알자 그러고 예수를 더 믿으라 그러고 그럴까?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왜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주님과 더 가까워져. 이렇게 소원이 나오는 게 그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 아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러니까 벌써 그게 예수를 아직까지도 못 만난 증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더 다른 소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당장에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잡을 수도 없고 손도 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분명한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아직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절대 안 잡혀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다 누구 손에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이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는 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허락되어진 일이야.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제 모습을 보면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 좋아요 해놓고도 뭐 좀 이렇게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그냥 마음이 푹 이렇게 낙심이 되고 기쁨은커녕 오히려 막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아이고 참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구나. 제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어렵고 힘든 일, 죽을 것 같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이까 물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이 환경에 인생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지경이 되어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칼빈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장로교인들 아니겠냐고요.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 죽음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잔인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와,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아주 냉혹한 분이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이리 크신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십자가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이 다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신 성품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죠.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손 못 대고 있는 거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우리의 목숨과 이 영혼은 여러분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손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절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딱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우리를 그냥 협박을 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니까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제일 좋은 믿음은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 표적이 의도한 바대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메시아로 인정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5절 저 뒤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잡으라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놨는데 이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 보십시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자기들은 지금까지 본 적, 지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너희도 예수한테 넘어갔어? 하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혹시 우리 지금 지도자들 안에서도 이 예수한테 넘어간 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5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갑자기 니고데모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니고데모가 딱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마 우리 중에도 이런 배신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기들 안에까지 벌써 예수님한테 넘어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랫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넘어갔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고데모 당신까지 지금 예수님한테 넘어가면 어떡해? 정신 차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설마 했는데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더라 이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설마 했던 일들이 많은 게 그게 교회 역사 이야기예요. 설마 저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믿을까? 있더라 이겁니다. 설마 이 과학과 이 이성의 시대에 처녀가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아이고 그런 걸 누가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오늘 달나라가는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직장에서 협박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자기의 그 신앙이 전혀 흔들림 없이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조용히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해요. 야, 참 도대체 뭐가 있는데 교회? 이러면서 궁금해해요. 교회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분 길이 있고 예수님께 진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피 흘리고 감옥 가고 사자발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꺼이 낮은 자리로 향하고 기꺼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기꺼이 자신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참 물질을 바치고 기꺼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룩한 별종들이 지금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도 그 예수 똑바로 믿는 그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진짜 계신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영 안 믿을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조금 늦게 예수 믿었지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는 사람, 참 저 믿음은 나중에 뭐가 될까 싶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아주 큰 나무가 되는 든든한 그런 참 이 일꾼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참 도와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해광교회에 이렇게 설마 했던 일들,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러한 귀한 믿음들이 많아지기를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신데 기대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을 놀래키는 설마 했는데 진짜 우리 안에 이런 진짜 믿음을 발견하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야,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더만 내 그 문제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시고 공감해 주신다 하는 가사가 지난 주간 얼마나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시고 우리 예수님 잘 붙드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르는 우리 해광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